11월 둘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화면에도 있고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웃는 것에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둥이 남자는 이렇게 웃는다고 합니다. 걸걸걸. 네. 살인마는 이렇게 웃는다고 해요. 킬킬킬. 네. 요리사는 이렇게 웃는데요. 쿡쿡쿡. 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남자가 좋아하는 웃음은 뭐냐면 허허허래요. 네. 여자분이 좋아하는 웃음은 히히히랍니다. 퀴즈입니다. 목사님들은 그러면 웃을 때 어떻게 웃을까요? 네, 제가 축구장에 가면 축구 다 끝나고 스트레칭 하고 나면 박수를 치면서 10초간 웃어야 돼요. 그게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목사님들은 뭐라고 웃을까요? 모르시나요? 하하하라고 웃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맞추셔서 오늘 제 주머니에 빼빼로가 들어있는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자기 계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7가지로 계시해 주시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2가지 정도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고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셨는데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먹고 마셨던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앞으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포도주를 마시고 나누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예수님과 포도나무, 포도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는요, 보통 8월이나 9월 달에 수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형은요, 건기가, 우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비가 올 때는 많이 오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는 우기 때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다가 물을 받아 놓습니다. 우리 수돗물 단수된다고 그럴 때 욕조에 물 받아 놓는 것하고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명같이 소중한 이 물이 거의 바닥날 때쯤에 하나님이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집에 만약에 단수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계속 물을 받아놨다가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써버리면 큰일입니다.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파트가 단수가 계속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가장 시급해지는 것이 그때부터 뭐냐면 뒤처리하는, 볼일 보는 일이라는 것이 한번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산으로 가서 볼일 보고 들로 가서 일을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쌓이면 아파트 한 귀퉁이에다가 그냥 볼일을 본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물이 점점 떨어질 때 물 대용으로 먹는 이 포도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라는 인식들이 그들에게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는 기쁨이요, 또 해가를 상징하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포도주는 성도들이 술자리에서 조금 금해야 될 그런 음식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술이 아닌 생명을 기쁘게 하는 음료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석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되고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해가를 가져다 주시는 근원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다가 기쁨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을 타고 밴드에 글을 올리는데 매일 술 마시는 이야기예요. 매일 어디 고깃집 가서 술 먹는 사진 올립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와요. 참 많이 마신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취미생활을 합니다.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여행을 떠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풍놀이 갑니다. 봄에는 꽃놀이 갑니다. 여름에는 휴가라고 덥다고 계곡을 찾습니다. 겨울이면 겨울바다 찾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즐거워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즐길 거리가 어디 있어?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누구에게서부터 만족을 얻으면서 사느냐입니다. 저는 여행을 가고 또 음식을 맛있는 걸 먹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합니다. 좋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공허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또한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다 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줄로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남자의 평균 수명은 학자들에 따르면 남자들은 약 40살 정도 살았다고 하고요. 여자분들은 30세 전후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산 것은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짧게는 3년, 2년, 또 보통은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를 재배해서 열매를 거두기까지는요, 인생의 약 6분의 1에서 5분의 1을 소모를 해야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명이 그렇게 짧았기 때문에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 열매를 재배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번영과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를 항상 심고 그 포도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포도 열매는 바로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입니다. 국제연합기구인 유엔의 수장을 지금도 지내고 있는 반기문 총장입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유엔의 건물 입구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2장 4절 중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을 갈 때 쓰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등장하는 낫은 우리가 사용하는 낫이 아니라 포도를 가지치기 할 때 사용하는 전정 가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즉 전쟁 때 사용하는 무기인 창과 칼을 쳐서 쟁기와 전정 가위를 만든다는 것은 전쟁이 없는 지구촌, 평화가 가득한 지구촌을 유엔이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엔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구촌에 등장하는 여러 싸움과 전쟁과 내전을 유엔은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단지 조금 중재하고 화해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지구촌에 진정한 평화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그동안 60년 정도가 전쟁이 없이 단군 이래로 최고로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조상들에 비교했을 때 3년에 한 번씩 외적의 침입을 받고 외침을 당하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던 적이 그렇게 많은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번영을 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앞으로 우리의 가정에 태평성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엔입니까? 아니면 나라의 박 대통령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능력이 많아서 그런 태평성대를 여러분의 가정에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고 번영을 줄 수 있는 이는 나 포도나무이신 나뿐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번영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농부라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가지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게 하신 것은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과실수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나무에 길러내서 땔감을 하려고 하거나 가구를 만드는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쓰지도 못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농사를 짓는 이유는, 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포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는요, 망대를 짓는다고 해요. 우리로 말한다면 옛날 시골의 원두막 같은 것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포도원을 돌봅니다. 이 포도원을 돌보는 것이 아주 고된 일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목사님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농사와 상당히 닮았다라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농사는 다 힘들지만 포도 농사는 포도를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포도는 쉽게 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들포도나무가 되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농부는 졸지 않고 자지 않고 그야말로 이 포도 농사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을 하나님으로 비유한 성경 구절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포도밭을 걸어지는 이 이스라엘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우가 닥칠까봐 혹은 병충해가 들까봐 지극히 관리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있기까지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땅에 우리를 심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자녀를 붙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 동네에 희망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정, 이런 동네에 우리를 심으신 것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람됨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많은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매가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착함이 눈에 보입니까? 물론 아주 착해서 얼굴이 그냥 천사 같은 사람은 눈에 좀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착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고 착한 게 얼굴에 써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예, 제가 더 착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의로움도 눈에 안 보입니다. 진실함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격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삶으로 드러나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갔을 때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너 무슨 일을 하다 왔냐? 너 얼마나 큰일 했느냐?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아마 하나님은 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었느냐? 그것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형제가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름답게 변화된 인격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를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저한테 사람 되라고, 저한테 진짜 목사 되라고 어려움을 주신 적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만들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사람됨을 가지는 그런 열매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열매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 전도하여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주님은 또한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이 해가 마감되기 전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됨의 열매를 맺고 또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성경에 보면 2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가지치기를 당할 때 아픔이 있지만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보이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아멘. 포도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작고 쓸모없는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열매를 위해서 농부는 3-4마디마다 줄기를 잘라냅니다. 잘라내는 걸 보면요, 야, 저렇게 많이 잘라내는가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잘라야 할 것을 자르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영양분이 열매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픈가요? 잘라져 나가는 아픔이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아픈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건강을 치셔서 이렇게 건강이 나빠졌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가난을 주시는지도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내게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여러분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고 못된 길들 걸어갔던 것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런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시죠? 힘드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중이십니다. 아픔 중에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가지는 죽음입니다. 손가락이 있는데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손가락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끝입니다. 성경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인격의 열매, 사람답게 사는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꼭 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걸 꼭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돌아봅니다. 이제 2주 후면 희망의 교회가 개척한 지 6년 되는 주간입니다. 어린아이였던 은수 태진이 저희 자녀들인데 개척을 할 때는 첫애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둘째 태진이는 여기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둘째가 어느덧 6학년이고 첫째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사춘기가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열매가 자녀를 보니까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개척할 때는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기타로 반주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몇 분 앉아 계시지 않을 때도 있었고, 새벽기도 어느 날 오면은 아무도 오지 않아서 혼자 새벽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5, 60명의 교인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열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매들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목사가 되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점점 더 갖추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기쁘고, 아이를 바라볼 때도 기쁘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기쁘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한 일이 그동안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던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운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의 형제가 지금까지 잘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아직도 그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위에 열매가 맺히고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희망의 교회를 6년째 다니고 5년째 다니고 4년째 오래 다니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밑가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고 오시는 분들이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랄 수 있는,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밑가지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신앙을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하고 상처와 아픔을 딛고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들어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초신자들이 아무래도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는 순간 버려지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있는 이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를 이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점점 일이 많아지면서 사람과 돈이 필요했는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무거운 정신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읽는데 마음에 갑자기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나무인데 가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수분을 공급하고 내가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애를 썼구나. 그는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을 때 테일러는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셔서 중국의 내지 선교를 훌륭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매를 맺어가려고 했던 그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는 내 힘으로 결코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이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께 꼭 붙어 떠나지 않는 이 주의 몸된 교회,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